하나님이 초대교회 참으로 가장 귀중하게 보시고 또 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답을 가진 교회예요. 인생의 답.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옛 틀이 깨어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틀, 세계복음화는 우리는 참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을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전도에 있어서 정말 이 틀을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는 안 되는. 이게 유태주의입니다. 유태주의. 이 유태주의는 뭐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게 정말 이 복음에 완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틀을 복음의 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틀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꿨는가를 우리가 한 요절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인즉시 뭐냐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래 거기에 보니까 정말 이 짐승들이 있어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는 나는 유태인입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리고는 그 보자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기를 3번 거듭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베드로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틀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아주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어떤 육신적인 그 혈통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종교의 일환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에제가nem에 있으면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합니다.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위법인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가라 하시느냐? 그 이유를 나는 너에게 좀 듣고 싶다. 그랬을 때 고넬료는 말합니다. 어제 저녁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이거든, 헬라인들.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참 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 봐요.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예. 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으니 우리가 어찌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그 말이요.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틀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새 틀 응답을 받아라.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참 복음을 깨닫고 참 전도를 깨닫는 그런 교회가 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오늘 이 19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초대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교회에 허락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중직자들이 아직도 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흩었는데도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그 어떤 생각, 그걸 가지고 복음은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요,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브로와 구레네 지역에 간 그 지역으로 이제 실은 피난 간 겁니다. 피난. 이 환란이 핍박이 두려워서 피난 간 거예요. 그 피난 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경신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 헬라인에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 북녘 땅에도, 아멘. 북녘 땅에도,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한, 우리를 속국으로 한 저 일본 땅에도 이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똑똑히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12제자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12사도와 중직자, 그때 당시에 표현으로 말하면 70인, 70인 120명을 초대교회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하면 사도와 또 사도와 똑같은 직분을 가진 정말 사도들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할 그런 중직자 120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110명의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 아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면 끝이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이야.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떤 중직자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느냐면 로마서 16장에 이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보호자라 그런 이름을 썼어요. 중직자들은요, 전도자의 보호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또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동역자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역자였다.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이 복음운동하는 그런 동역자였다. 아멘. 아멘. 예. 또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데에 교회의 식균이었다. 교회의 식균이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 운동하는 데에 이 3제자의 응답을 우리 동산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는 그런 거예요. 3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주의 종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는 비밀 결사대예요. 결사대 알죠? 이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였느냐? 정말 후대를 키워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 자,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였느냐? 세 번째는요, 홀리 메이슨이에요. 어떤 홀리 메이슨?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이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맞은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에 참 복음 가진
사도와 참 복음 가진 중직자가 올바로 뿌리 체질 되지 못함으로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미국에는 문 닫아서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온 건물이 10,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약 7,000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약간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한국에도 지금 몇백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이 교회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교회를 속이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이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분쟁을 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교회도 속이려고.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귀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전하니까 사단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아멘. 필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단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어요. 영적인 눈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속이느냐? 육신적으로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아직도 우리 속에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틀이 있다고 하면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진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런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12제자를 세웠지만은 중직자는 거기에 120명을 세웠어요. 그만큼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10배의 중직자를 세웠다니까. 사도는 12명을 세웠는데 중직자는 120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 중직자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응답받는 자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사의 설교다 그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꾸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깨어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답을 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는 모세의 형 아론이 중직자였어요. 홀이 중직자였습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중직자가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에 모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이 중직자를 향한 축복과 응답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이런 자리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유는 사람이 주인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 교회가 자꾸요 하나님이 주인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되면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 그러므로 그것이 좋을 듯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꾸 육신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 때의 말씀이 내 속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 중심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막 가난이라는 그런 것에 많이 쩌들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막 물질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에 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숨어있는 복음 경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진짜 교회가 모여서 헌금하고 또 헌금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적인 미숙한 전도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힘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제자를 키울 힘이 없다니까. 점점 이름만 있지 이런 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목사라는 이름만 있지 목회할 힘이 없어요. 점점 교회의 중직자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중직자의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해버려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계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론,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항상 힘쓰더라. 아멘. 예. 이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증거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해야 돼요. 요새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정말 우리는 이 CVDIP를 언약으로 붙잡고 24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24시간 기도한다 그 말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일 속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항상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화돼야 돼요.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와버리면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문제 왔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 오늘도 저는 이 달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지금 김 전사님은 그 화장터에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막 도착했는데, 내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집에 가장 큰 아들이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왜? 결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네팔이라는 곳으로 장가 보냈어요. 그래, 내가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없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하시다.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려고 저 네팔에 있는 예수 믿는 아가씨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아이는 앞으로 네팔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데 2주간에요,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서울 청년교회에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부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번에 네팔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제는 우리가 전도학교 할 때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지부장하고 저는 학교장하고 또 한 분이 총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총무 목사님이 인도 선교로 가더니 지금 네팔에만 물고 있어요. 그래,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네팔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로 발판을 삼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요, 든든히 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안디옥 교회의 틀로 바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틀로. 안디옥 교회에 그러면 그 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였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능력의 성령.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교회예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모든 삶 속에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평신도 중직자였지만 평신도 그냥 지금 말하면 그냥 집사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타국인들에게 지금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이 복음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가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 중에서도 담난 한 사람을 보내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와보니까요, 진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서 막 하나가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말릴 수 없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이게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접하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이 그리스도 설명해 주었더니 그냥 죄책에 눌려있던 사람이 해방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 오늘도 그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상주는 죄책에 눌린 것 같아. 내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그렇게 눌려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아산병원은 정주영 회장이 그 병원을 지었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죽었어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내가 하나님 자녀면 천국 가는 거고요. 마귀 자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눌리지 마라. 사람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다니까. 답을 줘야 돼요. 오늘 이 안디옥교회는요, 이렇게 답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를 이제 보내서 이 교회를 더 돕고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3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성도들을 이 바나바가 딱 만나서 권하는 게 뭐냐? 주께 붙어 있으라. 아멘.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성도들이 주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자꾸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께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는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구역장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죽게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자꾸 전해서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중직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 이 평신도에게 많은 큰 무리가 죽게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평신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진짜 내 인생에 답을 얻었어. 정말 새 길이 보여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예배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는 어떤 성전의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운동하는, 아멘? 예, 말씀 운동하는 이런 새 틀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6장 7절 1절에서 7절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이런 능력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운동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이것을 누려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각의 주인, 내 모든 결정을 주의 인도 따라서 나와 함께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 번째는 뭐예요? 원네스예요. 우리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처럼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 약한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언약이 없는 사람을 자꾸 넘어뜨려 버려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 무너뜨려 버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무너뜨려.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딪히냐? 네가 주인 되라고. 네 생각이 맞다고.
네 좋은 대로 하라고. 자꾸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라. 지금도 창세기 6장 네피림의 문화 속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운동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운동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전도자예요. 절대 전도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을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에게 붙잡혀 있는 그러한 현장. 16장에는 점치는 귀신들에게 들린 여자에게 붙잡혀 있는 도시. 19장에는 완전히 구타는 이런 현장. 항상 이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팔자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돼 버려요. 소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참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헬라인들의 현장,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신자들을 두려워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다. 이게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진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뭐요? 이방인을 살려라. 나라들을 살려라. 후손들을 살려라.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로마에 우리가 속국되었지만은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요, 이런 비전을 가졌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 로마에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제우스 신전 아래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법정에서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래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울은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모든 대선원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하니 바울이요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풍랑이 일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만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지. 우리는 막 내 계획, 인생 계획 이걸 장황하게 세워서 그것이 잘 안 되면 낙심합니다. 막 흔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탄 사람도 다 너에게 맡긴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에 복음운동을 시작한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13장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3장에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를 빼면 한 세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세 사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 틀을 바꾸는 전도 제자들이 되라.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전도하는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델 교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전도 선교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전도가 될 만큼 우리 교회의 틀이 바꿔져야 돼.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핵심 때도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군더더기가 다 벗겨지고 온전한 생명건 절대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237개 나라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